원하심으로 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오래 비놈 당기하사 전소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저리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극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보응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성시기록 12번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르오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꿈과 수기물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거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영적인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이라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영복의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폭포수처럼 임하여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내 중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기보다는 어쩌면은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시간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실패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떼어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그러한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악한 죄의 모든 군더더기를 말씀 안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것들이 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 추악한 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셨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하주로 가정에 갈지라도 우리 성도들 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며 그러한 것들을 담습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역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따라가서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 땅에 이 지역에 오늘 이 지역사회에 따라가서 우리 양민이 이 지역사회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강인한 믿음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약함이 너무도 큽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또 생활에서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함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의 영성은 변함없이 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삶이 결국은 영적으로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감쌀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생명력은 말씀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이 아침 우리에게 강같이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력은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지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 영적인 것으로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풍만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에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은 혼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분별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을 넘치는 이 생명력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꿈과 비전이 열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로 인해서 이 지역을, 이 땅들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아름다운 균형을 온전케 세워주시사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저들의 헌신과 충성하는 어린 손길들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세계 한쪽에서는 전쟁이 방발하고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전 세계가 하나님 공포에 떨고 있는 문제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서서께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대로 열리고 이루어지며 하늘이 열리는 체험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알알이 박히는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은혜 받는 거룩한 이 예배로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15장 8절과 9절과 따라가서 15절입니다. 8절, 9절, 15절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벳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양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으니라.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찬양을 드릴까요? 참 이게 고요한 찬양이에요. 가사 속에서도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한 장 드리고 오늘 22일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은혜 있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문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와 섬기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다가도 냈을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다가도 냈을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피아노 없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이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제가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은 저는 오늘 항상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주제에 굉장히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이 주제가 이 말씀에 어울릴까? 이 주제가 이 말씀과 함께 맥을 같이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지금이라는 오늘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 속의 인물들을 몇 명 정도나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들의 행적과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가를 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다, 아담이 어떠했고 또 노아가 어떠했으며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의 행적들을 추적을 하고 있죠. 자, 저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 제3대 왕이었던 아사라는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됐다는 말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우리 한국처럼, 우리 이 한반도처럼 이북과 남한이 한 땅이지만은 두 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분열왕국 시대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구성되어 있던 땅이고 남유다는 2지파가 구성됐던 그런 땅인데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아사는 남쪽에 있는 유다의 제3대 왕입니다. 이 아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로 보기에는 어찌 보면 참으로 아까운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야 이 인물들을 조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성도들에게서 아사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잘 모르죠. 아사가 누구야? 그렇게 무명의 사람으로서의 알려져 있는 인물로 보기에는 참 아까운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진실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서 자신의 온 인생을 불살랐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목숨 걸고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결코 과함이 없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사라는 인물을 놓고 지금은이라는 그런 제목을 지어봤는데, 지금 아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지금이라고 했는데, 아사는 오늘 지금 어떠한 목마름이 있었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어떤 열정이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사랑함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차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진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말씀에 목말라 했고, 날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사모하는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사라는 사람을 볼 때 이게 아사의 족보를 조금 더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자,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제2대 왕이겠죠.
자, 족보를 본다면 그 위에는 느호브 왕입니다. 느호브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자, 그런데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뚜렷한 행적을 나타내지를 못했었고요. 아들 아사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얼마나 믿음의 훌륭한 가문입니까? 그 믿음의 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던 아사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사가 이제 제3대 왕으로 바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가 무엇이고 또 자신이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최고의 영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왕이 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아사의 아버지나 또 아사의 할아버지 느호브 왕, 오늘 그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확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만들어내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군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백성들을 모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선언함으로 세워지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아사는 왕이 되면서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몸으로, 삶으로 실천해 보았던 이 아사는 그가 왕이 되면서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 나라를 세우는데 혼신을 다한 왕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니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오뎃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뎃은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쪽과 북쪽에 우리도 보면은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이북에는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는 없고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검열을 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목사의 어떤 토시 하나까지도 다 분석을 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오뎃이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오뎃의 그 신앙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선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는 오뎃의 영향을, 그러니까 오뎃의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자, 무엇보다도 아사의 영혼을 뜨겁게 한 것은 비록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를 한달지라도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명확한 신앙적으로 왕권을 세우지를 못했지만은 자신에게 부여졌던 이 왕의 자리에서 지금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받을 때임을 아사는 확신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왕이기 전에 물론 한 나라의 군주예요.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이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기 전에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한 사람의 영적 지체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국정을 다스린 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흘러도 성도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물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영국의 성도들에게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 생활 속에서의 얘기나
나의 삶을, 나의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하나님께 알려 주시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무슨 구구절절하게 좋은 언어, 좋은 것들을 다 끌어모으드리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얘기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전에 나와 엎드리면 좋으려면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생활의 공간에서, 때로는 길을 갈 때도, 일터에서도, 밭을 내면서도,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삶을 만지실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귀히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나의 걸음걸음 위에 성령의 기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간절함이고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초연하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이 성인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지금은 뭐 할 때다? 결단할 때이다. 누구의 지침이었었어요? 아사라는 사람의 지침이었었습니다. 결단할 때이다. 여러분, 아사는요, 왕이 되면서요, 큰 개혁을 단행을 해요. 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뒤집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동안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런 체제로 나왔단다기 되면은 아사는 이 체제를 뒤집어 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개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요, 이 개혁을 1차와 2차로 나누게 됩니다. 1차 먼저 개혁을 하고 2차로 또 그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자, 1차는 나라 안에 있는, 남쪽 유다 안에 있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려요. 아버지 아비야가 세웠던 우상들, 따라서 자신의 선조들이 세웠던 우상들을,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라도 다 깨부셔버리는 1차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개혁에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제단을 증축하고, 또 오늘 본문인 낭식이라고 나오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한나라의 왕이었던 아사가 제2차 개혁을 단행을 하기로 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은 증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보면은 그 증조 할아버지던 솔로몬도 처음에는 왕이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를 원했던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의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께 모든 이것을 묻고 또 바라고, 또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원하는데 어떤 걸 좋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이 아이 하나를 가지고 엄마들이 둘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서로 제 아이라고 우겼을 때에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 사건이 해결되자마자 온 백성들이 이 솔로몬을 칭송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왕이다, 얼마나 글을 높였었습니까?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왕이었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세워지기를 갈망했던 사람 또한 그의 징조 할아버지였던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솔로몬의 초심은 오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중년의 시기를 보면, 우리가 이 역사에 좀 쭉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솔로몬의 중년의 시기가 굉장히 타락한 시기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는 말년에 보면은 전도서가 나오죠. 헛되다.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헛되당하면서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초기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중년의 시기에는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쾌락과 권력에 물들어갑니다. 힘겹다는 백성들의 소리를 귀를 듣는 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신성한 나라를 우상의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되니까요? 종이 들대로 들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은 여러분, 탄탄한 믿음의 세계를 갖추지 못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했던 르호보암은 결국 얼마나 버티지 못하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비운의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이 뭘까요? 지금도 우리가 뭐 직장이나 또 사회의 모든 구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실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떠오르게 되죠. 한마디로 뭡니까?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몇 번 하다가 끝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것이 일시적으로 하는 거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오늘 아사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것, 그런 성실하게 무려 41년간 국정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서의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끌었고 또 나라 안에 있는 그 어떤 우상들도 용납하지 아니했던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참으로 기감이 될 만한 훌륭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우상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었으며 백성들이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순수성이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그는 41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회에 바라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무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기, 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허울만 교회가 아니에요. 허울만 성도가 아닙니다. 허울만 우리 연수의 시간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또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오늘 아사가 여호와의 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나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붙들어 주셔야만이, 그들을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확고한 그의 신앙적 결단이었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은총이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아사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진실로 사모하며 그 영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 귓가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내 중심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영령 안에서, 범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열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말씀 앞에 결단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결단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결단이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며 우리 한국이라는 땅에 회복시킬 수 있는,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알의 미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내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분이 지금은 뭐 할 때다? 신실할 때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사의 종교개혁 슬로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개혁을 단행했고요. 이 나라 이 백성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거듭거듭 강조했던 아사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아사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진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할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할머니가 아사의 할머니의 마아가라는 사람은 할머니의 이름이에요. 자, 할머니가 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 성경에 보니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세라 목상이 이 고대 근동에 굉장히 성행했던 어떤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세라, 바알이 있는 곳에 아세라가 있고요, 아세라가 있는 곳에 바알이 있을 정도로, 이 고대 사람들은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다, 부인이다. 이 남편과 아내가 합하게 되게 되면은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나고 풍작을 이룬다, 이렇게 믿었던 고대 사람들에 대한 우상의 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요, 뭐래 어땠습니까? 오늘 그것을 듣고 아무리 가족이 되고 대왕 네비마마예요. 할머니면 이 조선시대를 명칭을 본다면 대왕 네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머니 태우라 한다 할지라도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려요. 여러분, 손자가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태우가 아닙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아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얼마나 간절했는지, 가족이든 백성이든 누구든 지금은 신실할 때임을 거듭거듭 강조한 개혁이 바로 아사의 종교 개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끝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오늘 9절에 있는 끝부분에 보니 여기 돌아오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돌아오는 자 나오죠. 지파들을 보니까는, 자, 아사가 목숨을 걸고 계획을 1차 2차로 나누어 무수한 반발과 모압과 핍박을 감수하며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명령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보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 시므온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망명해 왔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한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 성도의 우리의 정체성이나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은 신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 어느 때나 민족들에게 바라시는 것, 그래서 바로 신실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사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가 된다면, 내 신앙,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가 된다면,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엄중히 그 죄를 묻겠다는 그의 신실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머니를 배회한다는 것이 쉬운 결단이에요. 남에게는 모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에게는 모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오늘 아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피를 나누고 있는 내 혈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그 죄를 묻겠다는 그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감동을 누렸고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삶에서 이 신실함이 묻어 나와야 합니다. 신실함이 뭘까요?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말씀이라는 명확한 범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영목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고 움직여 나가시는 분들이 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사처럼 죄를 죄로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죄와 선이라는 환경 속에서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상태가 아닐까요? 죄를 분별한다. 이것은 죄이고 이것이 선이다. 이것을 분별하여서 죄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짐을 아파할 수 있는 영적인 통증. 여러분, 내가 죄를 벗하고 죄와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사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죄의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늘로 뭐를 좀 찌르게 되게 되면 아픈 통증을 느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벗하고 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영적인 통증이고 영적인 아픔인데, 아사의 이 종교개혁 속에서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영적인 통증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자,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자, 하나님만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자, 그의 외침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아사를 축복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 제 35년까지 전쟁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굉장히 전쟁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했던, 어찌 보면은 밥 먹고 전쟁이고 전쟁하다 밥 먹고 그런 시대에 서서는데요, 35년간 오늘 이 아사가 통치하고 있는 35년간 전쟁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고요, 나라를 지켜주셨고 왕위를 아사의 왕위를 견고하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이름은 그렇게 유명한 이름도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사는요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해서 믿음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오늘 아사가 되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오고 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비리본이 되는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사처럼 우리도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결단할 때이고, 지금은 신실함을 지킬 때임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 또한 기도함으로 결단함으로 따라가서 신실함의 믿음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오늘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지금 전쟁이 분발하고 있는 그 나라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가득히 넘칠 수 있는, 가득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성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은 아사처럼 기도할 때이요, 결단할 때이요, 신실함을 지킬 때를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보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역사를 드러내고 복을 받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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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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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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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에 우리 사랑이가 또 학교가 바쁘다 보니 예배 주마다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난 집사님을 또 영상의 자리에 임명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오시자마자 또 이 중대한 또 그 자리를 맡기시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가 가자마자 집사님이 바로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집사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기한집사님 되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어저께 그저께 사진 잘 받아보셨죠? 엄마 사진 얼마나 이뻐요. 그 우리 강윤식 권사님 우리 임직식 때 찍은 사진이 얼마나 이쁜지 톡 뻗어가니 얼굴이 아주 뭐 그래서는 제가 캡처를 해서 우리 김성환 집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간직할 수 있는 엄마의 얼굴이잖아요. 가장 화려하게 그 장례식 때 그 영정 사진에 그렇게 이쁜 걸 올릴 걸 그랬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장례식 자리는 막 뭐랄까 좀 초라하고 그런 것을 올립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아주 뭐 굉장히 한복도 화려하고 여기서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네. 박순희 고사님하고 그 박순희 고사님 큰 딸이 찬양 노래를 불러드린 것 같고 두 분이서 춤을 추고 계시고 너무 좋으셔서 항상 우리 이 복도에서 춤을 너풀 치셔요. 자주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자리에서 감사 안 오셔도 다 그 마음 고맙습니다. 우리 친정고사님 가정에서 상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상치 그냥 된장에만 싸먹어도 맛있겠지 얼마나 보들보들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은목교회도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거기도 오늘 아침 점심 때 또 만나게 되시겠다고 가져가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황명아 집사님이 연세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얼른 회복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우근 성도도 병명이 안 나타나서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결국 또 이제 한방에서 침으로 그렇게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동행 모임이 있습니다. 소울에 있는 다문학교 심상용 목사님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감동으로 주님의 올라와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귀히 받으시고
두 손 높이 들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굳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이요 하나의 예물이요 성교 예물입니다. 우리의 식탁을 드리는 성미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성도들의 이 영정성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받으시는 이 예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에 아버지 귀한 자리에서 섬기는 아버지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 헌신이 저들의 충성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단 집사님 하나님 오실 때마다 다시 큰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여정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과 건강 주셔서 우리 김성단 집사님의 자리를 통하여 흔적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위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에스더와 우리 예준이 또 사랑이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시며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이 영특한 지혜와 충명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아이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서 찬양을 수고하시고 또 제정의 자리에서 중식의 자리에서 예배 요원의 자리에서 또 성전을 쓸고 닦는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종들 주님 귀히 훈련하시고 저들의 충성과 헌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회 더 건강하게 올리치는 26년을 힘있게 전진하고 비상하고 도약하는 아름다운 재단으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을 높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사의 지금이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이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욱더 성장과 성숙해져 나가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믿음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